유대인들의 6가지 금지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가를 다니면서 자기 아내와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길을 가면서 여자들과 말을 하면 할수록 해롭다는 그런 속담을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던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던 어느 날, 오늘 예수님께서 아내도 아니고 또 유대인 여인도 아니고 이 자기 가까운 어떤 여자도 아닌 이방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의 주제는 오리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였습니다. 자, 왜 이 예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이 예배의 진리를 이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밝혀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을 찾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부탁에 있거나 비밀을 밝히거나 또 뭘 주고 싶을 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일이 다 중요하는데 오늘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은.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를 쉽게 만나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수가성에 있는 동네 야곱 우물가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동네를 지금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이르러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지금 홀로 우물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대 감독이 무대 세팅을 다 마치고 스탠바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때가 60쯤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저기서 물 엉덩이를 머리에 쥐고 투벅투벅 힘이 없는 채로 물을 기르러 옵니다. 보통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는 낮에는 태양이 장렬하기 때문에 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들은 없습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온 시간은 그런데 종오 12시였다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온 사람들은 이렇게 떼약빛이 나오는 태양빛 아래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지 않는 그 시간대를 골라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처음 보는 순간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느끼는 생각은 저 여인에게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요. 여인을 보는 순간 아마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여인은 어쩌면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죽지 못해서 지금 살고 있는 듯한 그런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그것도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핀잔을 줍니다. 예수님께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인 거가 또 내가 물을 졸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고 또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물은 정말 그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생명수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만히 예수님을 보아하니 예수님이 물을 기를 만한 그런 물 웅덩이, 항아리, 도구, 그리고 또 물이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마치자마자 여인이 기다렸던 듯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 여인의 목마른 문제가 다시 이제 생수의 문제로 이어져서 대화가 조금씩 진전되기 시작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생수를 마다할 사람이 이 땅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수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바로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더 이상 이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가면서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야 여인이 자신의 속마음을 예수님 앞에서 하나씩 꺼내 놓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진정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앞에서 하나둘씩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께 구합니다. 내게 물을 달라. 내게 물을 주십시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느닷없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하자 연인이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말하는 말이 옳다. 참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목마른 영혼의 갈급함을 그 대화 속에서 느끼고 있었어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여인의 얘기했던 제사 문제, 즉 예배 문제,
예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높은 자이든지 낮은 자이든지 어떤 출신에 있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누구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그러시면서 예배의 진리에 대해서, 예배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 천박한 여인에게 하나 둘씩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히 유대인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예배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 이 비밀을 이 천박한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삶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른들이나 조그만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의 다 예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예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저주받아 죽은 것도 예배 문제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도 악신이 들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이유도 예배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한 메가더 목사님은 그의 저서 참된 예배에 이렇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예배에 달려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복을 받고 받지 못하는 문제,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예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책임과 의무로 억지로 드리는 사람처럼 피곤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 공간이 있어요. 그걸 영혼의 공간이라고 하죠. 남편이 채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채울 수 있을까요? 돈 많은 부모님이 채울 수 있을까요? 자식이 채울 수 있을까요? 권력자들이? 명예 있는 사람들이? 나를 후원한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요. 채울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채움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늘 목마르고 목말라 피폐해서 파멸과 고통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거룩한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예배를 우리를 통해서 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신방 예배, 구역 예배, 우리 모두 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빠짐없이 참석하여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오늘 본문 28절 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귀한 지방에 이 물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은 그들의 생명수입니다. 지금도 저 중동 아프리카에는 물은 그들의 생명, 그들의 삶의 자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은 큰 재산이에요. 지금에 말하면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어마어마한 그런 억대 천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멀리 심리에서부터 물을 길러 왔지만 이 주님을 만난 뒤로 물덩이를 가감없이 버려 동네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없으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거 부여잡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는 체험, 자네는 모르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체험을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밖에 없는 육신을 위해서 물을 길러 와야 되겠죠. 그 물을 깃는 그것이 왜 그리 소중하지 않겠어요? 물동이가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이러한 것들보다 더 귀한 주님을 만났으니 이 물덩이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게 무슨 중요한 거라고. 지금까지 이 물덩이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그 물 깃는 거, 그것이 그의 삶의 낙이었고 그의 삶의 희망이었는데 이거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고향을 버리잖아요.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보세요. 배와 그물을 버리잖아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 주머니 주님을 만난 뒤로 다 버려버려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한결같이 주님을 만난 뒤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대로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요. 끊어버려요. 과감없이, 주저없이, 미련 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13장 46절 말씀에 마태가 그 간증을 이 한 구절에 다 담아 놓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농사 짓다가 황금 덩어리가 있는 땅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둘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 바보지.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학문, 그 다음에 경륜, 자격, 그리고 모든 그런 명예, 배설물처럼 헌시자처럼 다 벗어버려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뭐처럼 여겼더라? 배설물처럼 여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귀한 것을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뭘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영생을 맛보았기 때문에. 거듭남을 체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보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신앙의 선배들, 성공한 사람들 실패자였던가요? No! 아니에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한 인생이지. 복받은 인생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을 만난 체험, 영생의 체험, 구원의 체험, 중생의 체험을 한 모든 인생, 성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애에 깊이 빠진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저기 인기 연예인 남국애처럼 예쁜 아가씨 자매가 있나요? 그래 물어봤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형제님, 천국에 가면 성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저 천국에 안 갈랍니다. 저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에 콩밭에가 있는 인생,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늘 생각은 온통 잿밥에 가 있는 중들처럼 단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신앙 생활, 그 삶, 위선적인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의 산일 뿐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거듭남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생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런 물질의 돈의 물 엉덩이를 다 벗어버리고 명예의 물동이를 다 버리고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의 물동이를 다 버리시고 주님만을 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삶 가운데 동료로 돌아가 신앙을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다른 말로 전도자가 되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에 거의 전도자가 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전도자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주님 만나면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험 지역을 뚫고 인류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여러분, 그 학생이 아무리 내성적이고 얌전하다 할지라도 인류대학을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무리 내성적이지만 입을 넓게 열어서 엄마 아빠에게 자랑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학교에 가서 자랑하고. 여러분, 전도는 자랑입니다.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사람 보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 내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아니요. 그런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가지고 어떤 성도는 이렇고 어떤 성도는 이렇고 부정적으로 다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다 거래버리고 입을 열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거래버려요. 여러분, 그거 틀렸어요. 사람 보고 다니지, 아니 하나님 보고 다니지 사람 보고 다니나? 아니요. 처음 새로 나오는 성도들은 사람 보고 다닙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람 보고 헌신하여 직분자들의 신앙의 태도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겠어요? 직분자들을 보지. 먼저 사람을 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 라고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비밀이나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을 기피합니다. 그리고 피하여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왜요? 비밀이 있잖아요. 예, 죄가 있잖아요. 아주 오래 나온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전쟁에 참석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 하나를 죽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 살인을 한 다음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가톨릭 성당에 신부님을 찾아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고해성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고해성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이 신부님에게 얘기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왜? 살인죄를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 나 혼자였는데 이 신부님에게 자기의 비밀을 얘기해서 자기 살인죄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성당으로 찾아가서 그만 신부님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꽁꽁 싸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의 죄를 아는 순간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자신의 비밀과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약점을 다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기쁨으로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된 일입니까? 숨기고 도망가고 기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 현상으로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왜 가만히 있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난 뒤로 너무나 죄사함의 기쁨이 넘치고 넘쳤어요. 주님을 만난 뒤로 거듭남의 체험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주님을 만난 뒤로 이혼하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어요. 숨은 죄까지 다 주님을 만난 뒤로 용서한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숨은 죄를 다 용서한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자예요. 그러한 죄를 성경에 보니까 그 죄를 낱낱이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로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렸을 때 지은 모든 죄까지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신유의 체험? 병고침의 체험? 환상을 체험하는 거? 여러분, 꼭 그런 체험을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체험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주님을 만난 체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한 것뿐이에요. 바로 이 체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떤 감정이 넘쳐납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체험이란 체험은 뭐냐? 죄사함을 받은 체험이에요. 중생의 체험이에요. 영생의 체험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까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용서함 받은 이 여인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죄를 피해서 주변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왕따를 당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동네 방대로 다니면서 그토록 피해 다녔던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얼굴에 철판을 깔고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지금 오히려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숨는 게 아니에요.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여인은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죄책감에서 해방감 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 한마디를 듣고 하나 둘씩 누구에게로 나오더라? 예수께로 나오더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체험을 한 사마리아의 여인이, 전도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여자를 멸시했던 동네 사람들 아닙니까? 왕따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줄줄이 사탕으로 졸졸졸 예수님께 끌려 나온 겁니다. 그 여인은 얘기합니다. 글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내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전에 당신이 알고 있던 여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자간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겠다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말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겁박을 준다거나 언쟁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언쟁해서 져주세요. 대신 사람을 구하면 되잖아요. 져주고 그 사람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그 사람 얻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 친해지면 되잖아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되잖아요. 뭐가 대수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체험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입을 열어서 간증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아는 교회 다니는 나도요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원래 조상대대로 이 미신을 믿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시댁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옛자를 전혀 꺼내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라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치를 떠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집안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외아들 독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5살 때까지 정말로 독자이니까 금이야 옥이야 그냥 싸가지고 그냥 잘 키웠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밥을 먹지 않아요. 빼빼 말라갑니다. 점점 쇠약해 가가지고 이 병원도 데려가고 저 병원도 데려가고, 병원에 데려가면 의사가 진단이 안 나와요. 무슨 병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용한 무당에 찾아가지고 구술을 했지만 그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돈만 소비될 뿐이었어요. 시부모님 권유로 절에 가서 무려 3개월 동안 고향을 하면서 돈이란 돈은 다 쏟아붓고 불공을 들였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병원을 가서 다시 한번 의사 선생님이 보였지만 선생님이 그냥 포기하시고 우리로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머니는 이 아이가 빼빼 말라가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아이가 죽어가는데 어머니는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은 오지겠습니까? 하루는 죽어가는 이 아들이 꺼져가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교회 데려다줘. 아야, 부모들도 가족들도 교회 가는 거 다 원치 않는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대대적인 그런 유교 집안이고 또 불교 집안이다. 가족이 평안하지 않는다.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 그때 나가자. 아이를 살살 달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를 졸래댑니다. 엄마, 교회에 나오고 싶어. 엄마, 절에 나가도 소용없고 저곳에 가도 소용없잖아요. 점점 나는 죽어가잖아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는 교회 나가고 싶어요. 한 번만 교회 나오고
해도록 해주세요. 어머니는 아이가 이렇게 졸라대고 하소연하자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업고 시부모 몰래, 불신 남편 몰래 가까운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부흥회가 열려서 그냥 날이면 날마다 온통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처음 듣는데,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안 되고 기도 안 들어오고 그냥 답답해서 말씀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를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분은 기도할 줄을 아나요? 기도를 어디서 배웠어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저 아이만 낳게 해주옵소서, 아이만 낳게 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굴뚝 같았지만 어떻게 기도한지를 몰라가지고 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거 기도만 따라 하더랍니다.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분이, 엄마가 나도요 주여 병 고쳐 주옵소서. 나도요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도요. 그때 누가 옆배를 툭툭 치는 거예요. 봤더니 점점 죽어서 가는, 시들어가는 누워있던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 배고파, 나 밥 좀 줘 하는 겁니다. 아이를 식당에 데려가서 밥을 먹이는데 밥 한 공기 이상을 다 그 순간에 거뜬히 먹어 치우는 거예요. 아들아 아프지 않냐? 나 다 나았어. 나 아프지 않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식당에서 팍 우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집사님이 되었고 권사님이 되었고, 그때 일을 간증하면서 그 별명이 생겼는데 그 집사님, 이 권사님의 별명이 나도요 집사님 이란 말이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집사님처럼 나도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기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기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오랜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체험의 역사를 주기를 원하실 것 같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예배에 성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지혜자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그리고 입을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전도하는 성도들, 인생의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박한 삶을 살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니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남편과 짝하면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주 앞에 고하니 주여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의지했던 물동이를 다 버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라고 간증하며 담대하게
전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축복의 성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성도를 되게 해주시고,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를 찾고 계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예배의 본을 보이며 예배에 목숨 거는 성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